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거짓 교사와 동일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강하게 핀잔하셨습니다. 바리새인 곁에 있었던 그 율법 교사들도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표현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들에게도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하나 바르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의하는 율법 교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주신 것은 언제였나요? 바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난 이후 출애굽하는 그 여정 속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신 대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외적인 것을 더 보탰습니다. 이것을 보태면 율법이 더 멋져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인다는 착각 속에 그들은 하나하나 그 조항을 더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 보태진 조항의 탑은 613개나 되었습니다. 외적인 전통이 오히려 핵심이었던 율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기는 정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의 그 유월함을,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조항이 바로 그 613가지였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그들은 위선을 보여주었죠. 그들의 우월함, 위증, 가정한 모습들, 그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2번을 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52절을 보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고 또 천국문 앞에서 들어갈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막아버렸죠.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들 스스로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막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자기 위주, 자기 판단,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단과 같은 동일한 해석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 교사들의 거친 항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상황 가운데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해석을 이루며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벌떼처럼 다가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전혀 겸손하지 않았어요.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들어 주님을 해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외면은 달랐다고 하나 주교한 내면의 변화는 결코 단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 종교생활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며 사랑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기 급급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그저 말씀 해석 그리고 외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집착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면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변화를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변화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죠. 그래서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외부의 힘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변화시켜줄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주신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를 반영하는 말씀을 통한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보다 분노하며 따져 묻는 율법 교사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반응은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바짝 엎드리는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만 드러낼 줄 알죠.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자는 자신이 모든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들 앞에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아랠 줄 알죠.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늘 어느 앞에서, 어느 모임, 어느 자리 앞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앞세우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다라고 크게 착각하지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나를 돌아봐 내 체질이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드러냅니다. 교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 권력으로 인해 나라가 좌충우돌되지만,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 한 시대를, 그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추는 겸손한 촛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앞에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아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통해 그런 변화된 삶을 정말 주일 뿐만 아니라 남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정적인 삶이 아니라 역동적인 삶, 열정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내 삶 자체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 찔려 변명하고 반항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그 당사자를 만나 대화로 풀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실타래가 꼬이듯이 오해가 더 쌓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오히려 역정하고 도피하는 모습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충분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정말 조용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문제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하나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책망하실 때에 핑계를 대거나 자기 변화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율법학자와 같은 변질된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던 그런 세리의 모습, 세리의 고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사용하다 보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뜻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100세에 흰머리가 많은 그 100세에 25년을 기다리며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얻고 나서도 얼마 되지 않자 그 아들을 향해 하나님은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하고 참 암담한 시간 속에 그는 어떠한 말도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짐을 챙겨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칼을 들어 했을 때 하나님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예배했던 어린 양을 통하여 그 제사를 흠량하셨습니다. 모세도 외로운 광야에서 40년간 뭐 했나요? 양의 똥을 치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연단의 40년이 채워진 그날 그는 또 다른 40년을 통하여 위대한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과 역사를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입니다. 내 은밀한 죄가 드러내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영영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깨어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장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끝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그 시간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해 변화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신앙과 인격을 두루 겸비했던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는 겸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천사를 마귀로 바꾸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지식도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야 돋보이는 법입니다. 능력도 돈도 아름다움도 권력도 다 그런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야 의미 있는 법입니다. 말씀 앞에 늘 무릎 꿇는 겸손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특별한 날,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생일대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 붙드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